제가 좀 빨리 물러나야 되는데 오늘 제가 설교를 하지 않고 우리 장경진 전도사님이 이제 전도사님으로 올해 임명을 받고 처음으로 이제 말씀을 선포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좋은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될 때 큰 은혜를 받아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장경진 전도사님 나오셔서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함께 오늘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할 텐데요. 함께 찾으시고 한 목소리를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한 구절만 좀 같이 한번 좀 찾아보길 원하는데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을 좀 같이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뒤에 있는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 짧게 한 절인데요.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 함께 찾으셨으면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사실은 앞서 목사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면서 또 기도해 주시면서 사실은 오늘 말씀을 다 전해 주신 것 같아서 사실은 제가 물러가도 전혀 손색이 없을 것 같지만 오늘 하나님 주신 좀 은혜를 같이 함께 좀 나누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전부터 제 안에 오랜 시간 동안 갖고 있던 한 가지 질문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믿음과 삶은 과연 분리가 될 수 있는 것인가라는 것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말하지만 믿는 자의 신자의 삶이 교회에서의 삶과 교회를 벗어나서 세상 속에서 일반적인 우리의 사회생활 속에서 다른 모습을 발견하게 되고 그것을 마주하게 될 때 과연 정말 신자의 삶과 믿음은 과연 분리될 수 있는 것인가라는 것에 대해서 오랜 시간 동안 캠퍼스에 사역을 하면서 고민하게 되었고, 한편으로는 사회생활은 종종 이런 이야기를 우리는 교회 혹은 주변 사람들에게 듣기도 했습니다. 사회생활과 교회생활은 별개의 문제이다. 사회생활과 교회생활, 신앙생활은 별개의 문제이고 적당히 교회생활을 하라고 우리에게 누군가는 또 권고하기도 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정말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믿음과 달리 우리가 믿기 편안한 방식으로 믿음을 정의하고 어쩌면 이런 것들이 너무도 우리 현실 속에서 일상화되어진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교회의 현 주소에 대해서 돌아보게 되는 것 같아서 항상 마음이 아팠습니다. 물론 신앙의 미성숙함으로 인하여서 이런 문제를 우리는 경험하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막 거듭난 신자가 완전히 달라진 새로운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제가 이런 경험을 했던 많은 부분들은 오랜 시간 동안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이어왔던 분들이었고, 그리고 이런 스스로가 자신은 신자이고 믿음이 있다고 이야기하는 분들을 통해서 이런 이야기를 접할 때마다 굉장히 제 안에 이 믿음과 삶이 분리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오랜 시간 동안 힘들었던 문제였습니다. 성경은 정말 우리가 적당한 어느 수준까지만 열심히 믿고 생활하면 된다라고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치고 있을까요? 신자가 정말 믿음을 갖게 된다면 세상과 어느 정도 타협하며 우리는 구원이라는 것을 따놓은 당상이기 때문에 그저 이 땅에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편안한 삶을 살아가고 만족스러운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힘쓰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참된 믿음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칠까요? 왜 이러한 믿음의 정의가 오늘 우리 안에 깊숙이 들어와 있는 것만 같은지 이 사실을 부정할 수 없다는 것이 때로는 너무도 가슴이 아픈 현실이었습니다. 이는 성경이 가르치는 신앙과 상관없이 오늘 우리가 믿고 싶은 대로, 듣고 싶은 대로 우리가 갖고 있는 우리의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과 상관없이 우리 스스로 우리의 믿음의 정의를 일반화시켜 버렸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의 믿음이라는 정의를 내리기 시작하면서 우리에게 서로가 서로에게 불편함을 주지 않는 그 어느 선에서 타협하며 종교화시켜 버린, 생명력을 잃어버린 믿음의 정의일 것입니다. 이처럼 성경이 가르치는 내용들 중에 믿고 싶은 대로, 듣고 싶은 대로 이 내용들을 우리는 믿는 신앙은 참으로 우리로 하여금, 신자로 하여금 위험한 목적지를 향해 달려갈 수밖에 없는 결과를 우리는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때문에 올바른 정의를 내리는 것, 올바른 기준을 가지고 신자가 믿음에 대한 정의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너무도 중요한 문제입니다. 믿음에 대한 정의가 성경적이지 않고 그릇된 관점에서 정의되기 시작할 때 믿고 싶은 대로 믿음을 정의한다면 이는 심각한 문제를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복음의 의미가 희석되어지고 퇴색되어진 지금 같은 시대 속에서 믿음에 대해 올바른 정의를 내리는 것은 성경의 많은 문제들 중에서도 어느 문제보다 시급하고 중요한 문제일 것입니다. 물론 믿음은 무엇이다라고 정확히 한 단어로 설명을 하거나 어떤 하나만으로 설명을 하거나 문장화시키거나 공식화하는 것은 어려울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정의하는 믿음에서 결코 빼놓아서는 안 되는 중요한 몇 가지 요소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좀 믿음의 중요한 필수 요소 중에 하나인 자기 부인에 대해서 좀 돌아보고 또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좀 점검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놀라운 진리 외에는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다른 길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것은 분명하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분명한 진리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닌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의 손길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선물이라고 그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믿음마저도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고 우리가 얻은 이 구원마저도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고 바울은 분명하게 오늘 정의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얻게 된 이 믿음과 구원이 오늘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닌 우리에게도 나왔다라고 우리에게 이 믿음의 근거가 오늘 우리 자신에게 있다라고 정의하게 된다면 이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많은 문제를 가져오게 될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에베소서 2장 3절에서는 우리의 상태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바울은 우리는 본질상 하나님의 진노의 자녀라고 그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무런 구원의 소망이 우리에게 존재하지 않았으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를 거부한 죄인이었으며 하나님의 모든 진노를 받기에 합당한 존재가 바로 우리의 삶이었다고 그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인의 삶에 있어서 우리 스스로 맺을 수 있는 열매는 사망의 열매 외에는 어떠한 열매도 맺을 수 없는 우리는 부패하였고 실패할 수밖에 없는 부끄러운 존재였다라는 것입니다. 전적으로 타락했으며 아무런 소망이 오늘 우리 자신에게 존재하지 않으며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죄와 허물로 우리는 죽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중생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얻는 믿음을 선물로 주실 때에만 우리는 비로소 이 믿음을 통하여서 오늘 구원에 이르게 된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을 얻게 하는 믿음도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가 없이는 우리가 우리의 스스로의 힘이나 능력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라고 바울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온전한 믿음의 정의는 우리로 하여금 분명한 자기 부인을 경험하게 합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의 삶이 우리에게는 구원의 어떤 능력이나 근거가 오늘 내 삶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은혜 가운데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얻은 구원과 믿음은 오직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얻게 된 것이며 소망이 없던 자에게 주어진 선물임을 알고 그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귀중한 은혜인지를 알기 때문에 그 은혜를 경험하는 신자는 하나님의 영광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을 단지 예수님에 대한 지적인 동의 혹은 우리의 어떤 의지를 드리는 우리의 의지적인 동의, 관념적인 고백으로만 여긴다면 이는 심각한 문제를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믿음의 정의는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지만 믿음은 오늘 내가 스스로 믿고 싶은 나의 결단인 의지적인 동의라든지 이런 결단의 문제로 여겨진다면 스스로가 믿고 있다는 관념적인 믿음 안에 머무는 것이 신앙의 가장 중요한 핵심의 요소라고 여기게 됩니다. 때문에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하는 지적인 동의나 의지적인 동의가 믿음이면 신자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믿음과 삶의 문제는 별개인 것이라고 여길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정의하의 구원은 값없이 얻은 것이며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아가는 삶에는 피나는 노력과 헌신이 필요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우리 구원 이 믿음과는 별개의 문제로 여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즉 삶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은 선물로 얻은 것이지만 내 삶의 문제는 그저 선택의 문제로 남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의 정의는 오늘날 흔히 말하는 썬데이 크리스천, 믿음을 고백하지만 삶의 현장 어느 구석을 들여다보아도 그리스도를 생각하기 어려운 이런 신자들을 양성하게 되었습니다. 신앙과 인격의 분리를 정당화하고 교회 안에서는 누구보다도 열심으로 신자처럼 살아가지만 정작 세상 속에서는 그 누구보다도 그리스도인답지 않은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기도 합니다. 누구보다 세상을 향해 거룩을 외치기도 하고 세상을 정죄하지만 정작 경건의 모습을 갖추었지만 경건의 능력을 잃어버린 것 같은 그리스도인들을 마주할 수 있게 되는 모습이 오늘 우리가 처한 현실이지 않은가 싶습니다. 이러한 신앙의 모습에서는 결코 어떠한 자기 부인도 일어나지 않으며 은혜를 구하지 않고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으면서 스스로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내가 구원의
확신에 머무르게 된다라고 살아가는 이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비참한 결과로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는 그의 저서 로마서 강해에서 믿음의 정의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믿음이란 첫째로 진리를 깨닫는 것입니다. 둘째, 그것을 믿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셋째로 그것에 자기 자신을 위임하고 전폭적으로 자신의 자아를 포기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을 분리시킨다면 그것은 결코 믿음이라고 정의할 수가 없습니다라고 로이드 존스 목사는 이야기합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의 이야기처럼 믿음과 자기 부인은 결코 분리시킬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믿음은 자신의 자아를 포기하고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처럼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는 누구인가라고 우리에게 누군가가 질문을 던진다면 우리는 가장 먼저 자연스럽게 예수님을 떠오르게 될 것입니다. 또한 또 다른 이가 누군가 있냐고 우리에게 묻는다면 예수님의 제자였던 베드로 혹은 바울, 순교했던 초대교회 지도자들을 우리는 떠올릴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십자가에서 죽은 이는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를 떠올리기 이전에 우리 스스로가 이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연합하여 그분과 함께 죽었다고 사도 바울은 오늘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십자가에서 일어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의 사건을 이야기하면서 자기 자신이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음을 오늘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 바울 혼자만에만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신자로 하여금 이 일이 함께 일어난 일이라고 그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신자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그 사실을 믿음으로 나는 천국에 이를 수 있다는 믿음만을 갖고 살아가고 마치 사후세계에 내가 보험을 들어놓은 것처럼 천국을 보장받고 난 이 땅에서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살아가는 존재가 아닌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고 날마다 자기 부인을 경험하는 삶이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는 참된 믿음의 신자라고 그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앞서 말한 것처럼 믿음이 단지 지적인 동의나 관념적인 동의로만 여겨진다면 이는 삶에서 어떤 열매도 맺을 수 없을 것입니다. 또한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의 방편들을 따라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크심을 우리가 날마다 경험하고 그분의 은혜 가운데 살지 않고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체험하고 맛보지 못한다면 우리의 삶은 자연스레 점점 종교화되어지고 하나님의 영광과는 상관없는 그저 우리 종교 생활과 우리에게 자연스레 율법주의라는 비참한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자연스레 신앙생활이 아닌 종교되어진 자신을 발견하게 되고 이는 우리의 믿음의 방향 결국에는 율법주의, 종교주의라는 심각한 목적지를 향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캠퍼스 간사로 부름을 받고 1년간 간사 훈련을 받고 캠퍼스의 발령을 받았을 때였습니다. 누구보다도 정말 열정이 뜨거웠고 최선을 다해서 학생들에게 복음을 가르치고 싶었고 복음을 캠퍼스에 전하고 싶은 마음에 누구보다 열심히 공부하고 애를 써가며 복음을 전하던 때였습니다. 그러면서 어느 순간 저도 모르게 제 안에 이 좋은 마음들을 가지고 학생들을 잘 가르치고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았으면 문제가 되지 않았을 텐데 어느 순간부터인가 그런 모습과는 달리 다른 이들을 향한 비판 의식이 점점 커져가기 시작했고 누군가를 정죄하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교회가 이럴 수 있는가? 어떻게 세습이라는 문제를 우리는 너무도 쉽게 받아들일 수 있으며 어떻게 세상에 나오는 수많은 뉴스들을 바라보면서 이러한 문제들을 우리는 마주할 수밖에 없는가를 생각하며 많은 문제들에 대해서 그것들을 비난하고 지적하는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그것들에 대해서 지적하고 비난한 우리가 올바른 얘기를 외쳐야 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하지만 문제는 제 안에 자기 스스로를 돌아보는 어떠한 자기 부인도 없이 그저 나 다른 누군가를 향해서는 시퍼런 날선 칼을 내세우고 있었지만 정작 자기 자신의 삶을 향해서는 제 자신의 삶을 돌아보지 않는 누구보다도 율법주의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었고 종교화되어진 삶을 살아가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종교적으로 변해가며 율법주의적인 모습을 변해가는 자기 부인을 잃어버린 신앙의 모습은 너무도 비참한 결과를 우리에게 초래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사무엘하 12장의 이야기를 읽게 되면서 큰 충격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사무엘하 12장의 이야기는 다윗 왕이 된 이후에 자신이 이스라엘을 이 정복 전쟁을 펼쳐가던 과정 중에서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밧세바를 취한 사건의 이후 10개월이 지난 이후의 이야기입니다. 12장의 내용을 보면은 어느 날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서 다윗 왕에게 나단 선지자를 보냅니다. 그리고 나단 선지자는 다윗 왕을 찾아가서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다윗 왕이요 두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양과 소를 키우는데 그 숫자가 심히 많은 부자입니다. 또 한 사람은 한 마리의 암양을 키우고 있는데 그 암양과 함께 자고 생활하고 실제로 그 암양을 자신의 딸처럼 여기는 그러한 존재입니다. 가난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부자에게 손님이 찾아왔고 이 부자는 손님을 대접하기 위해서 수많은 자신의 양과 소들이 아닌 이 가난한 자의 암양 한 마리밖에 없었던 그 암양을 빼앗아서 손님을 접대하기 위해 그 암양을 빼앗았습니다. 이 사람을 과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나단 선지자는 다윗 왕을 향해 묻습니다. 그러자 다윗 왕은 이에 대해서 사무엘하 12장 5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반응합니다.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저라. 그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이런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 새끼를 4배나 갚아줘야 하리라. 다윗 왕의 판결은 누가 봐도 너무도 정의로운 답변이었고 이 너무도 공정한 답변이었습니다. 그의 판결은 누가 보더라도 나무랄 곳이 없는 정의롭고 공정한 답변이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나단 선지자의 그 다음 답변이었습니다. 다윗 왕이여,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 다른 어떤 그 누구도 아닌 다윗 왕 당신입니다. 쉽게 말하면 그러면서 사무엘하 12장 7절부터 12절까지 하나님께서 다윗 왕에게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지적해 주신 많은 내용들을 다윗 왕에게 그는 고하기 시작합니다. 한마디로 그 결론을 정리하자면 It's you. 그것은 너다. 오늘 그 한 마리 암양을 빼앗아버린 존재가 바로 당신이고 당신은 그리고 이 10개월이 지나는 시간 동안 밧세바가 임신하고 밧세바의 남편 또 우리아가 죽게 만들고 살인 교사와 이런 수많은 범죄를 저지르고도 당신은 아무런 회개와 잘못된 감각이 없이 지난 시간을 살아왔음을 나단 선지자는 그를 다윗 왕에게 지적하기 시작합니다. 밧세바를 범한 이후 10개월의 시간이 흐른 동안 다윗의 삶이 어떻게 변해갔는지 그가 오늘 사무엘하 12장에서 보여줬던 결과들을 볼 때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다윗의 중대한 범죄를 빼놓고 그가 지난 시간 동안 벌였던 범죄를 빼놓는다면 그의 판결은 너무도 공의롭습니다. 정당하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다른 이들을 향해서는 날카로운 칼날을 들이대는 정의로움을 보였지만 정작 그 누구도 아닌 자신에 대해서는 너무도 관대하였습니다. 10개월 이상의 시간이 흐르는 동안 다윗은 범죄에 대해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으며 종교화되어지고 율법적으로 변해버린 거짓 정의를 외치는 모습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고 은혜의 수단인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크심을 경험하지 못하고 오직 스스로 안에 존재하는 관념적인 믿음만을 내세우며 살아가는 신자의 삶은 오늘 이처럼 종교주의적으로 빠지게 되고 율법적으로 변해갈 수밖에 없는 결과를 오늘 우리는 너무도 쉽게 주변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제가 그랬기 때문입니다. 누구보다 거룩을 외치며 살아갔고 성결해야 된다. 캠퍼스에서 우리는 거룩한 존재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공동체로 살아가야 된다고 늘 외치고 이야기했지만 정작 자기 자신을 향한 거룩은 외치지 못한 채 돌아보지 않은 채 그저 다른 어떤 누군가를 향한 공허한 메시지만을 던지고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른 이들을 향해서는 정죄와 비난이 넘쳐났지만 정작 자신의 삶을 돌아보지 못하고 스스로가 어느 수준의 무언가를 열심히 한다는 그 율법주의에 빠져 살아가는 종교화되어진 삶만이 남아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종교적이고 율법적인 존재가 되어 세상과 타인을 향해 거룩과 그리고 의로움을 외치지만 정작 자신이 죄악 가운데 있는 모습을 저는 사무엘하 12장을 읽으며 제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너무도 괴로웠고 참을 수 없는 견딜 수 없는 고통들이 제게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까를 생각하며 괴로워하던 그 시간 속에서 이러한 모습을 발견할 때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를 향해 자기 혐오에 빠지거나 그렇게 내버려두지 않으셨습니다. 자기 사랑이라든지 자기 혐오라든지 극단적인 어떤 결과에 빠지지 않도록 어떻게 하면 정말 스스로에 대한 너무도 높은 자기 평가를 피하고 거꾸로 너무도 자기 스스로를 경멸하거나 혐오하지 않으며 지혜롭게 말씀에 순종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하기도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 그 답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알려주셨기 때문입니다. 신자는 예수를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한 존재가 되어집니다. 신자는 그리스도의
하게 되었기 때문에 그분의 죽으심에도 예수 그리스도 혼자 그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는 그분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믿음에 이르는 것이라고만 말하는 것이 아닌 우리는 그분과 함께 그분과 연합되었기 때문에 그분의 십자가의 죽음에 우리도 함께 동참하는 것입니다. 그저 예수님만이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예수를 믿는 우리 역시 십자가에 함께 죽었음을 바울은 오늘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는 고백을 통하여서 우리는 더 이상 율법의 저주 가운데 있지 않으며 우리 자신을 지배하는 옛 자아로부터 해방되었다고 그는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전의 본성을 따라 살아가던 우리의 죄성을 따라 살아가던 존재는 십자가에서 함께 죽어졌고 동시에 우리는 그분의 죽음에 함께 동참함을 통하여서 우리는 새로운 존재로 우리 안에 거룩한 본성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우리는 완전히 새로운 존재로 살아가게 된 것이라고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연합으로 인해 신자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함께 죽은 것입니다. 이를 에베소서 2장 5절에서 6절은 조금 다르게 표현합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즉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로운 존재로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는 것입니다. 그저 우리를 허물과 죄 가운데 죽은 존재로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참함을 통하여서 연합함을 통하여서 우리는 그분의 십자가의 죽음에도 동참하게 되어졌고 그분의 부활 사건에도 우리가 함께 동참함을 통하여서 우리가 완전히 새로운 존재로 거룩한 본성을 향하여 따라가는 존재로 살리심을 받았다고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죄와 허물로 인해 죽을 운명이었으며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었던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는 은혜입니까? 세상에 이보다 놀라운 특권이 존재합니까? 우리는 더 이상 율법의 정죄 아래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허물과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고 죄의 삭신 사망의 몫을 감당해야 되는 존재였고 하나님의 그 모든 진노를 받기에 합당한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서 그분의 십자가 사건에 우리가 동참함을 통하여서 우리의 옛된 자아의 본성은 죽게 되었고 거꾸로 우리는 새로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룩한 본성을 따라 살아가는 존재로 새로운 피조물로 창조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며 우리의 육체 안에 갇힌 몸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여전히 실수하고 넘어지고 우리는 실수하기도 합니다. 그럴 때마다 율법은 우리를 정죄하고 네가 감히 무슨 자격이 있고 네가 무슨 삶에 네가 이런 존재가 과연 하나님의 자녀로 말할 만한 자격이 있느냐로 우리를 정죄하지만 그러나 신자는 더 이상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를 혐오하거나 우리의 넘어지도록 내버려두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십자가 사건을 통해 일어난 일이 어떠한 일인지 우리가 그분의 십자가의 죽음에 동참함을 통하여서 우리가 더 이상 죄된 자아의 본성을 따라 살지 않는 존재라는 것을 알고 우리는 율법으로부터 자유롭게 되어진 존재가 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신자가 누리는 이 땅에서의 놀랍고 영광스러운 특권입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도 과연 나 스스로에게 그럴 만한 자격이 있는가? 이 말씀은 어느 누구보다도 자기 자신에게 하는 이야기이고 정말 말씀을 전할 만한 자격이 오늘 내가 이 자리에 있는가라고 사단은 끊임없이 공격하고 우리의 삶의 매 순간 찾아 우리를 정죄하지만 그러나 신자는 더 이상 그 정죄 아래 넘어지고 무너지고 실패하는 존재가 아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심을 입은 놀라운 경험을 속에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그 율법의 저주와 절망 속에 머무르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은 신자만이 누릴 수 있는 놀랍고 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선물인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를 입은 신자의 삶은 어떻게 이전과 똑같을 수 있겠습니까? 이전의 본성을 따라서 어떻게 우리는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세상을 향해서만 거룩과 정의를 외치고 나 자신의 삶을 돌아보지 않으면 자기 부인은 경험하지 않는 이런 모순된 삶을 우리는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바울은 자신의 삶을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고 그는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보내주셨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스스로 내어주신 하나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생각할 때
그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바울은 스스로 살아가고 있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믿음은 그저 직적인 동의나 관념적으로 우리 스스로 안에 어떤 의지적인 결단으로만 머무르는 것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은 때문에 반드시 삶으로 연결되어집니다. 참된 믿음은 반드시 삶의 변화를 필연적으로 동반하기 때문입니다. 이 믿음 안에 살아가는 삶은 그렇다면 어떠한 것입니까? 우리는 더 이상 죄를 쫓아 살아가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거룩한 본성을 따라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따라가고 하나님을 닮고 싶어하며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게 되어지는 예배의 자리로 우리는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힘과 의지로 가능한 일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 위해 사랑한다는 마음을 가질 때 우리는 그분을 더 사랑할 수 있습니까? 거꾸로 우리가 우리 스스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통제하고 억제하고 육체의 소욕을 따르지 않기 위해 수고할 때 우리는 이것들을 거스를 힘이 우리에게 존재합니까? 앞서도 말했지만 우리에게는 어느 그런 능력이 존재하지 않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죄는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결코 억제되거나 조정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율법을 지키려고 하면 지키려 할수록 율법의 기능에 따라서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을 부추겨서 결국에는 우리가 정말 죄인이라는 모든 것들을 폭로하게 만들어버린 것이 율법의 기능인 것처럼 우리는 우리 스스로 억제하거나 애를 쓰고 수고함으로 인해서 우리의 죄를 감추거나 우리의 죄를 억제할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그러면 그럴수록 우리는 우리 죄악으로 인해 넘어지고 때로는 자기의라는 분명한 절망의 길로 우리를 인도해 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자에게는 반드시 은혜가 필요합니다.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삶은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바울이 말한 것처럼 자기를 위해 목숨을 버리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우리로 하여금 날마다 경험하게 할 것이고 하나님의 그 위대함과 그 아름다우심 우리는 바라보게 될 때에 자연스레 우리는 그의 영혼을 더욱더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예배하고자 하는 열망에 사로잡히게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에 의해서 강권되어진다고 말했던 것처럼 그는 자신의 영혼이 하나님의 아름다우심과 하나님의 영광에 자연스레 강권되어졌던 그의 고백처럼 우리 또한 그렇게 살아가기 시작할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일어난 놀라운 사건을 기억할 때 우리는 자연스레 자기 부인이라는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고 경험함을 통하여서 그분의 크고 놀라우심, 하나님의 무한하심, 하나님의 영화로우심 우리는 보게 될 때 거꾸로 우리가 얼마나 부끄럽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할 만한 자격이 우리에게 있지 않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럴 때 이렇게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고 우리를 위해 하신 그 일과 우리가 그리스도와 십자가에서 우리가 함께 경험하게 된 일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알게 될 때 우리는 그분의 영광 앞에 자연스럽게 무릎을 꿇고 그분을 더욱더 찬송하고 예배하게 될 것입니다. 참된 믿음은 이러한 은혜의 선순환을 우리에게 가져올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 안에서 하나님의 무한하심을 경험할 때 거꾸로 우리가 얼마나 부패하고 소망이 없는 죄인인가를 통하여서 자기 부인을 경험하고 이러한 죄인인 우리를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십자가를 기억하고 그분의 사랑을 경험할 때 우리는 그 믿음 안에 살아가게 됩니다. 이러한 은혜가 우리에게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다른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로 하여금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기 위해 자신의 생명을 버리셨는데 어떻게 우리는 이와 달리 다른 방향을 향해 달려갈 수 있고 우리는 어떻게 이 사실에 대한 지적인 동의와 그리스도를 의지적 관념적인 믿음 안에만 머물러서 우리는 천국을 소유했다라는 믿음 안에 우리는 그저 우리의 삶의 만족과 유익을 향해서 우리는 달려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믿음이 진짜라면 우리는 어떻게 과연 적당히 믿는 어느 정도 수준의 믿음을 우리 안에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님이라고 부릅니다. 영어는 그분을 우리는 Lord라고 부릅니다. 그분을 우리의 주님이라고 부르는 우리의 고백 안에는 자연스레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I'm your servant라는 의미를 함께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저 나의 구주가 되시는 것만이 아닌 나의 구원자로만 믿는 것이 아닌 우리는 그분을 주님이라고 부르며 우리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르는 종이라고 우리는 날마다 함께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종으로서 무익하고 악한 종이 아닌
올바른 믿음 안에서 충성되고 착한 종으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살아가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존경하는 선배 간사님이 항상 들려주셨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받은 은혜에 합당하게 살아가자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알게 될 때 우리는 자연스레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사랑하게 되고 그분을 위해 살아가게 될 것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시티 스터드의 고백처럼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고 나를 위해 죽으셨다면 내가 그분을 위해 하는 어떤 희생도 결코 클 수 없다고 그는 고백하였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보여준 그 놀라운 십자가의 은혜는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기 시작할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만을 이야기하고 믿으며 나의 삶의 유익과 만족을 향하여 달려가는 삶이 아닌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분과의 연합을 통하여서 세상에서 그 누구도 누릴 수 없는 오직 신자만이 누릴 수 있는 참된 영광과 특권 속에서 우리는 날마다 그분과 함께 살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큰 영광이고 신자의 특권이기 때문입니다. 날마다 그분의 십자가의 죽음에 동참하고 그리고 그분과 함께 살리심을 받은 우리의 모습을 기억하고 더 이상 이전의 본성이 아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그 마음을 따라 날마다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하나님을 더욱더 예배하는 그 열망에 사로잡힌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올바른 믿음에 대한 정의가 아닌 때로는 우리가 믿고 싶은 대로 우리가 생각하고 싶은 대로 받아들이며 우리의 신앙생활을 안이해가고 싶을 때가 있지만 그러나 성경을 통해서 날마다 우리의 삶을 점검하고 믿음을 점검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저 믿음과 삶이 별개로 분류되어진 것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참되게 믿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날마다 바라볼 때 우리 안에서 우리가 얼마나 부족한 존재이고 소망이 없던 자였음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기억하며 당신의 영광 앞에 날마다 무릎을 꿇고 엎드려 경배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순간순간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고자 하는 열망이 우리 안에 넘쳐나고 그러나 이 어떤 것들이 결코 우리의 힘과 능력이 아닌 당신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선물임을 날마다 기억하고 온전한 믿음 안에 살아가는 베샬롬 교회 교우들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